정말 제가 느꼈어요. 이거는 하나님 통치하신 거. saya bisa duduk sini, monggo. Saya bisa duduk sini. 한 영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미 두 영혼이 이 교회에 올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너무 기쁜 거죠. 그와 동시에 Apa Anda mau percaya kepada Tuhan Yesus? 베트남 선교 갔을 때 사실 그때는 5일 동안 거의 요방 정도만 가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가서 그냥 말해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기도의 씨앗을 신 거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서 저는 뒤에 먼저 그 아이들을 기도하고 또 어디까지 한번 넣어지나 한번 보자. 여기 에어컨 안 돼. 혹시 계속 늘어나요, 작업량이. 그 알판 가정을 갔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빠는 계속 아멘, 아멘, 아멘을 계속 외쳤어요. 근데 엄마는 절대 아멘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열릴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akan memberikan kesaksian tentang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근데 보내주시게 기도해라고 보내주셨구나. 사랑만 한다 그러면 올 겁니다. 복음팔찌를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언젠가는 다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확신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 이렇게까지 즐겁게 선교를 해도 되나? 사실 집에도 가기 싫어요, 사실. 중간에 좀 성교 오기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 땅에 가고 저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그냥 그 땅에서 예배함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내년에도 올 겁니다. 무조건 이제는 인도네시아만 갈 거고. 해외파예요, 해외파. 성인 되면은 한 달 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온 1교구 이미섭 집사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와 네팔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단기 선교 모집 광고가 나오자마자 인도네시아로 신청을 했습니다. 윤심장 선교사님의 사역하시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싶었고 또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사연을 말씀해 주셨던 알판 가정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선교팀 첫 모임을 가졌을 때 특히 청년들과 청년 같은 젊은 집사님들의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제 가슴은 막 뛰면서 설레고 기대가 되는 첫 모임이었습니다. 어떠한 방해의 세력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무장하기를 이건주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셨고 저희 팀은 각자 역할을 맡은 자리에서 그리고 조별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여유롭지 않은 가운데도 무언극, 치어리딩, 악기, 찬양 등의 특순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참고로 이번 팀은 반주, 기타, 찬양, 미디어 등 완전체에 가까웠습니다. 저희 팀의 주요 사역은 노방전도, 아들람학교 연합예배 및 보수사역, 알판가정 신방과 헌당예배였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떠난 첫째 날, 자카르타 공항에서 윤신장 선교사님과 기쁨의 만남을 시작으로 선교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보았던 땅을한 그레이스 센터는 생각보다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착하여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도착 예배를 들음으로써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실에 앉았을 때 가슴이 벅차고 뭉클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중에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기도로 많이 심어달라 부탁하셔서 순간 그래 나도 기도의 미랄이 되어 마음껏 기도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는데 선교를 마친 후 돌아보니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둘째 날 조별로 노방전도를 나갔었는데 첫 번째로 만난 대상이 10대 청소년 3명이었습니다. 박소민 집사님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며 복음 팔찌도 건네주었고 선교사님이 주신 미션대로 우리에게 인도네시아 이름도 지어달라고 하며 이름과 연락처도 받아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못 가는 어린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골목 곳곳에서 어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다가가 풍선도 만들어주고 비눗방울 거품기도 전하며 복음까지 전했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에 무슬림이란 답변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들에게 언젠가 예수님이 기억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 땅에 있었으며 마음껏 꿈을 꿀 수 있었을 텐데 꿈도 소망도 가지고 싶은 것도 없이 막막한 어둠의 세상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웠습니다. 셋째 날 아둘람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 함께 예배 드렸을 때에는 그 학교 학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현지 학생의 간증과 우리 팀원 김민식 청년의 간증이 있었고 우리 팀이 준비한 무언극, 치어리딩을 학생들 앞에서 보여줬는데 너무나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준비한 과적구러미 선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아들람학교 보수공사를 위한 인원을 남긴 채 저와 선교사님 포함한 5명은 알판가정 신방을 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승용차로 2시간쯤 걸려서 도착했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알판의 아빠인 앤디 형제의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것입니다. 저희와 만나기 하루 전날부터 말이 어눌한 증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살인 알판은 걷는데도 무리가 없어 보였고 건강해 보였지만 입술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남의 기쁨을 잠시 뒤로 미루고 뜨겁게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했고 급히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에 중보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휴게소에서 준비해간 빵을 나누고 선물을 건네주고 다음날 땅을한 그레이스 교회 헌당 예배 때 만날 것을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알판 가정이 묵을 호텔 숙소도 이미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알판 가정이 호텔까지 타고 갈 택시를 선교사님이 예약까지 다 하고 택시비도 미리 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앤디의 증세가 안 좋아져서 병원으로 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진료 결과 뇌출혈로 진단이 되었는데요. 그날 그 시간에 알판 가정을 신반하게 하셨고 선교사님을 통해 주어진 택시비가 병원비로 사용되게 하셔서 앤디는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시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둘람학교 보수공사를 마친 팀원들과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다시 만났는데 팀원들의 모습을 보니 보수공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졌습니다. 페인트 투성이가 된 옷, 초췌한 모습들, 말도 없어졌더라고요. 맛있는 저녁 식사로 힘을 재충전 후 다음 날 있을 헌당 예배를 위해 교회 데코를 예쁘게 꾸미고 저녁에 사역 나눔과 기도회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앤디를 위해 뜨겁고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드린 헌당 예배는 현지 목사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였습니다. 준비 찬양도, 악기 연주도, 특송도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현지 목사님들의 특송이 있었는데 작은 인원임에도 찬양하는 목소리가 웅장하여 듣는 모두가 은혜에 압도당했습니다. 특히 현지 성도님의 간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은 선교사님께 인도네시아 글자를 써보라고 하셨고 글자를 써내려가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고민이 됐었다고 합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선교사님의 노력과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새벽까지 수업을 진행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서로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는 현지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현지 목사님과 인도네시아 땅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아픈 앤디를 위해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저희가 함께 기도한 그 시간에 앤디의 몸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당 예배까지 모든 사역 일정을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요. 팀원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간단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우가 인도네시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도 했고 대원 대부분이 소감을 발표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에게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가 어떤 선교였는지를 간단하게 표현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눈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서, 벅차서, 가분해서, 기뻐서, 도전할 소망을 주셔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직 내 이익이 아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락 하나도 심혈을 기울이셨고 팀원들의 말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않으시며 챙기셨던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헌신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라은혜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후원 덕분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팀의 모든 대원들은 성령 충만한 선교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일평생 선교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소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시니까 어떠세요?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작년에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선교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예전에 또 어린 시절도 생각도 나고 찬송가 불렀던 그 생각이 나서 반주하니까 막 더 시간만 된다면 더 하고 싶었었는데
어땠어? 연우야? 피곤해요. 하민아 어땠어? 지쳤어? 성현 어땠어? 더웠어요. 좋다.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샬롬. 저는 인천 단기 선교팀에서 작은이들 교회를 섬기고 오늘 저의 소감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김명숙 집사입니다. 선교와 전도가 우리의 사명임을 알기에 작은 섬김일지라도 실천하고자 인천 단기 선교팀에 지원하게 되었고, 작년 서울역 선교에서 경험했던 은혜와 감동이 아직 제 마음에 남아 있었기에 이번 선교도 기대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섬겼던 작은이들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동구에 위치한 이 교회는 박대관 목사님과 김순복 사모님께서 1년 365일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하거나 홀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당시에 냉난방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국가의 지원 없이 때로는 폐지를 주우며 사랑과 섬김을 이어오셨습니다. 처음에 마음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지금도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희 선교팀은 매주 준비 모임 속에서 각자의 지원 동기와 기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강단 기도회를 통해 선교지와 어르신들 그리고 팀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점차 한 마음으로 모여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특히 작은이들 교회 소개 중 조리 봉사를 목사님 네 분이 직접 감당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사랑 앞에 제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아픈 팀원들이 있었지만 당일 모두가 건강하게 모인 모습을 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이미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고 그 모습 속에서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네 분과 인사를 나눈 후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을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박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어르신들께 식판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음식을 조절하고 동시에 질서와 위생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 속에 목사님께서 얼마나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기에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이 곧 돌봄의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경험했습니다. 교회 앞쪽 벽에는 자필로 정성껏 쓴 찬송가 가사가 전지에 적혀 걸려 있었는데 아까 보셨죠? 네. 오랜만에 보는 전지 위의 글씨에 반가움을 느꼈고 많은 곡들을 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두 분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그 가사를 보며 함께 찬양했고 준비해간 축복송도 같이 불러드렸습니다. 찬양을 마친 뒤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을 때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진심 어린 교제와 사랑이 흐른 귀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어르신들을 배웅한 뒤 두 분이 사랑으로 준비하신 음식과 정성 가득한 수제 아메리카노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많은 양의 커피를 보며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 저희 모두 기쁨과 감사 속에 선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팀원들의 얼굴에는 힘듦이 아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한 끼의 식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르신들과 팀원들 마음에 가득 채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잘 준비해서 보여주고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를 돌아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교에 용기 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천 단기선교 작은 이들 교회를 첫 선교지로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용기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박대감 목사님과 김순복 사모님께,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3일 내내 미소로 저희를 이끌어주신 김종학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땀 흘리며 사역을 감당한 41명의 인천 선교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박대감 목사님과 김순복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급식 사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며 그 사역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작은 이들 교회를 찾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건강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평안히 부르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선교팀에 함께했던 김순균 집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 오사카에 있는 아카시 복음교회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회는 최은영 전도사님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함께했는데요. 저희의 주요 사역은 예배와 중보기도, 그리고 노방전도, 그리고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으로는 체육대회와 전도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선교 가운데 감사했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팀원을 마치 맞춤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도 성격도 경험도 다 달랐지만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가 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한국 무척 더웠잖아요. 일본도 너무 더웠습니다. 그 뜨거운 한여름 전철역 광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에 감사가 넘쳐 흘렸습니다. 저에게 가장 은혜였던 프로그램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예배입니다.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배자이다.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 선교 준비 기간 동안 9주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는 매주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일본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를 만나기 위해 저희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셨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위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마지막 날에 있었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는 처음 신청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매일이 은혜였습니다. 선교 준비의 9주, 선교지에서의 4박 5일,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감당하기도 조차 벅찰 만큼의 큰 은혜를 주셨을까? 그때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신청하면서 처음으로 드렸던 기도 제목도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순종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결단할 마음을 주셨기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불평과 불만은 다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기쁨의 고백만 가득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청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비가 오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땅이 패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그 땅에 깊게 패인 흔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땅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선교가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구도 선교를 다녀온 김진영 집사입니다. 저는 올해 선교도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이미 선교에 대한 광고가 나오기 전부터 소식을 찾아 올해는 어느 선교지가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시작되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선교를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인 줄 아셨죠? 사실은 제가 가게 될 더구도 선교가 아니라 아들을 보낼 선교였습니다. 네, 막상 저는 저 자신은 선교를 신청하기는커녕 선교를 고민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아들을 선교지에 보낼 기대와 소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랑은혜교회 교인으로 선교를 빠질 수는 없지 하며 어디가 시간을 덜 쓸 수 있나, 어디가 힘이 덜 들여나 얄팍한 계산을 하며 머리를 굴리며 고민하고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더구도 선교를 가고 싶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더구도 갈까? 네? 갑자기? 더구도를? 더구도는 내가 고민하던 곳이 아닌데 가게를 며칠이나 비우라고? 그러고 보니 나도 휴가 좀 가고 싶은데 이참에 바다도 보고 바람도 좀 쐬고 갑시다 더구도. 고민도 생각도 없이 냅다 신청을 하고는 선교를 핑계삼아 가게를 4일이나 쉴 수 있다는 기대에 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가 가까워질수록 더 바빠지는 건 뭐야 하며 불평과 짜증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가게에 있다가 결국 저는 하나님, 이건 좀 심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왜 일은 끝도 없고 시간은 부족하고 할 일은 늘어만 가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뱉어낸 나의 말 뒤에 한 문장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과 머릿속에는 나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귀? 주가 쓰시겠다고? 잠깐의 시간에 나는 잊고 있었던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고백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당당히 고백했던 수많은 다짐들, 어느샌가 또 잊어버리고 가게도 내꺼, 돈도 내꺼, 시간도 내꺼, 건강도 자식도 다 내꺼 내꺼라고 하며 내게 맡기신 것들을 드리기 아까워하고 있는 후회와 반성이 아까워하고 있었습니다. 후회 반성이 되고 다시 나의 자리를, 나의 위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감사하게도 선교를 준비하며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신 차리고 진심으로 정성으로 다시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고, 우리 더구도 팀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같이 함께 준비하고 계획한 사역들을 척척 해나갔습니다. 보수팀은 산에 길을 내고 계단을 만들고 사택에 낡고 오래된 시설들을 손봐드리고, 방충망팀은 막내 대원이었던 어린 서진이까지 힘을 합쳐 수십 개의 마을의 모기장을 새로 교체해드리고, 염색팀은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헤어스타일로 변신을, 네일팀은 어머님들의 예쁘고 세련된 손톱 손질로 즐거움을, 전도팀은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예수님을 전하며, 마사지팀은 어르신들의 단단하게 굳어진 온 몸과 마음까지도 구석구석 주무르며 피로를 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더구도 팀에게 가장 큰 숙제와도 같은 마을 잔치까지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역, 축구 전도를 위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르신 댁으로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출발하였습니다. 저는 박건우 청년과 함께 배정받은 주소를 들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우리가 가야 할 40-2번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골목마다 한 집 한 집 돌며 주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흐덥지근한 바람은 금세 온몸을 땀으로 가득 채웠고, 섬의 꼭대기를 향해 올라갈수록 다리는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만 내려갈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집 주소를 확인해가는 건우 청년을 봐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드디어 이 섬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마지막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소를 슬그머니 보니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찾는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뒤돌아서며 없어 이 주소는 없는 주소야, 내려가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 누구 없소? 누구 왔소?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보며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찾아왔어요. 저희는 40-2번지를 찾고 있어요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여기가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건우 청년과 놀라 할머니가 이영애 할머님이 맞으세요? 맞아 여기 맞아, 어서 들어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숫자 하나가 전달이 되면서 잘못 기재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댁 안으로 들어가니 밖에 태양과 후덥지근한 바람이 오히려 낫다 싶을 정도로 집안은 너무 더워서 땀이 비와 같이 흘러내렸지만 우리는 할머니께 어찌 지내시는지 형편은 어떠하신지 여쭤보며 할머니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덕우도의 공사 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 다리를 다치셨고 그 아픈 다리로 일을 하며 자녀들을 모두를 출가시키고 지금은 섬에 혼자 남아 지팡이 하나에 겨우 의지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만 걸을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져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멀리 뒤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길로 마을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만 뒷길로만 다녀야 하는 할머니의 처지를 이야기하실 때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이 먼 곳까지 이곳에 와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도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럼 알지. 다행히도 할머니께서는 다리가 불편해 교회를 내려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말을 나누며 우리는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사랑과 위로를 마음 다해 전해드리고 할머니와 자녀들까지도 언젠가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우리는 나눔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모두 맡기신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낸 덕우도 대원들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누군가 물었었습니다. 제 아들도 선교를 보낸 걸 아는 그분은 그 돈을 들여서 굳이 선교를 가야 하는 거냐고 막연하게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었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수천 명이 모였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예수님 필요했던 단 한 사람을 위해 거친 파도를 뚫고 가기도 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기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을 거고 시간도 돈도 더 들었을 거고 무엇보다 주변에서 효율성을 따져가며 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누군가는 이해되지 않는 길이겠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임을. 크고 넓고 반짝이지 않아도 비록 좁고 고된 길이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 맞음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자리를 잃어버리기도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올해 덕우도 선교가 그랬습니다.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Kahit bilang bagay?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초 필리핀 단기 선교에 다녀온 이현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 함께 파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중보기도 덕분에 정말 완벽한 날씨 속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희는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두 조로 나뉘어 바이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기도, 설교, 성경 암송, 찬송을 인도하는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담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또한 네일 아트, 머리 커트, 염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특송, 무언극, 워십 등 다양한 사역을 준비해 갔습니다. 여러 사역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얻었지만 그중 특히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의 중요성입니다.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기 전 저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과 같은 성경 구절, 찬양 가사를 들을 때 솔직히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저의 눈을 현혹하는 거짓 소망이 너무 많고 부끄럽게도 저는 그것들을 더욱 바라고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이 지상 세상에 추구하고자 하는 거짓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의욕 없이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똑같은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느끼는 점은 다 비슷비슷할 텐데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지 기초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과연 꿈과 희망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접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 이 아이들의 안위를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정한 천국 소망을 꿈꾸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소망을 품은 아이들을 돌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 편히 한국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필리핀 아이들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주변만 잘 살펴봐도 복음이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아주 중대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기로 처음 결심했을 당시에는 모든 것이 저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저의 선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교 활동이 진행되면 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케줄링의 재능을 가진 목사님과 언어의 재능을 가진 팀원들, 미용의 재능을 가진 팀원들, 노래의 재능을 가진 팀원, 그림의 재능을 가진 팀원, 사진 촬영 및 편집의 재능을 가진 팀원, 악기 연주의 재능을 가진 팀원, 재정 관리의 재능을 가진 팀원 등 선교 대원들의 달란트가 맡겨진 사역을 짧은 시간 내에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배분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진행되었다면 달란트가 이렇게 완벽하게 배분되었을 일이 없다고 느낄 만큼 사역이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이 매우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저를 사용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공유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워십을 준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워십 중에서 저희는 수화가 가미된 안무를 준비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춤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안무로 바꿀까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기엔 시간도 여유치 않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진행했을 때 저희는 청각장애를 가진 찰리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이전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저희 바이블 스터디를 참가하고 난 이후에 헌당 예배에도 이어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당 예배에서 저희는 준비해간 워십을 선보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수화가 가미된 워십을 준비해간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마친 후 선교 대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저는 수화의 의미가 더욱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춤 연습을 할 걸 후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날씨, 음식, 건강 상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에 정말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했던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제 부족한 인간의 이성으로 예상했던 기대치 훨씬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짧은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바쁜 현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필리핀 아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선교대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필리핀 아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전하기 원하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단기 선교 중 서울역 선교에 참여한 김새누리 청년입니다. 서울역 단기 선교는 총 42명의 선교대원과 구세진 목사님, 한예진 전도사님, 그리고 송화진 집사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4번의 주일 동안 서울역 노숙인 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서울역 선교 전에는 특히 더 메말라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이직이 수월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삶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경건 생활은 더 무너져 있었고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물으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따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역자의 권유로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서울역 선교에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면서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역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교 당일에도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선교보다는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포기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모든 선교대원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과 노숙인 선생님들께 드릴 수박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예상했던 시간보다 빨리 마무리된 것을 보면서 팀에 민폐만 끼치지 말자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역 선교 참여이와 기대하는 점을 나누는 자리에서조차 서울역 선교를 위한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을 뛰어넘으시고 서울역 선교와 그 영혼들을 통하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셨습니다. 서울역 안에 계시는 노숙인 선생님께서 수박을 받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표정을 바로 앞에서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수박이 누군가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며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던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날씨가 좋든 좋지 않든 몸이 아프든 그렇지 않든 매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시는 송하진 집사님을 통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넘어지는 저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 확신과 함께 제 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통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는 이 말씀이 곧 제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다 보니 제 삶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좋은 직장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아래 세상의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준비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미흡했던 것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넘쳐 흐르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로 저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선교 후에 받은 은혜를 오래 간직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글로 정리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귀한 은혜들을 서울역 선교이후의 삶 속에서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기도와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가며 회개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가족과 직종 동료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삶 속에서의 선교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복음의 전달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모든 선교 대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선교지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오래 간직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